세계는 지금 다 마스크를 벗었는데 우리나라만 줄기차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꽂히면은 앞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로 쓰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평생을 속썩이던 영감이 죽었다고 합니다. 말 꺼내기부터 즐거운가 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영안실로 모시세요. 영안실로 가면 이제 또 냉동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들들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뒤따라가는데 이 영감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자꾸 나 살아났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눈짓을 하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못들한 척이었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냉동고로 들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덜덜덜 끌고 가는데 계속 자기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귀다 대고 의사가 죽었다잖아.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잘하시란 말이에요. 평상시 잘하세요. 죽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받은 자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가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구약을 중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보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3년 동안 활동한 것을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근데 전부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를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후에 기록된 전도자들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증거하시는데 이게 구약이죠. 구약인데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야지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살지 말고,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 살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근데 그 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원죄 문제가 생기자마자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응답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오자마자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인데 여러분이 그건 제껴놓고 다른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잠깐 동안 보였지만은 이제 영으로 계시지, 우리가 예수님이 막 2000년 전에 이게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있던 그 모습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헛것봐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하면은 이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또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에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완전히 세상을 사단이 장악해버린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홍수 심판을 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아들 3명하고 자기 아내하고 또 며느리 3명하고 이렇게 8식구가 평생 동안 방주 짓는 데만 온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많은 욕을 먹었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그것도 배를 갖다가 만드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 줘도 어찌됐든 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는 뭡니까? 40일 동안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해가지고 온 천지, 지구 천지가 다 물에 잠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종종 보게 되는데 산에 갔는데 산에 소금 기둥이 소금 있는 산이 있어요. 산에 갔는데 바닷속에서나 볼 수 있는 조개 껍질이 있는 데도 있어요. 산에 갔는데 바위가 바닷속에 있는 바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 조개 껍질 봐라 이렇게는 말 안 했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바벨탑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우상에 빠져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도 망해라 그랬으면 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우상 숭배하는 너의 본토, 나라죠? 친척, 가문이죠? 아비의 집, 가정이죠?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까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홍수 심판 그때부터 방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면서 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이게 죽게 생겼구나. 이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붙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뭐 크게 몸부림을 안 쳐도 내가 24시 복음 안에 있자. 그게 사는 길이다. 금식을 안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24시죠? 24시 그분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까? 이러면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축복이 됩니다. 그런 변환점을, 전환점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한 번이라도 봐야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남 얘기만 실컷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어요. 썼는데 지금 아담 얘기 창세기 3장 15절, 또 노아 얘기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또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모든 언약의 흐름을 누가 썼느냐 할 때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썼다는 것은 모세가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요.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쓰지 나도 모르는 말을 막 이렇게 쓰는 그 낙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편지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언약한 그걸 다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애굽 왕에 가서, 모세는 애굽 왕에 가서 이 피 언약을 선포하라. 이 백성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가 뭐냐? 이게 피를 가지고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 드리는 제사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바로 왕으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해라. 여기서 왜 나간다고 하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려면 여기서 하지 왜 광야로 거기 살기 어려운 데로 거기로 가고자 하느냐? 이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통과하기 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과학자들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꾸며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혼에 이렇게 뭡니까 갈대밭을 지나는 것을 연상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원래가 홍해는 갈라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거기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시간표 1년에 한 번씩 갈라진다든지 뭐 2년에 한 번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서갖고 거기에 정확하게 인도를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 물에서 잠기게 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일부러 안 믿으려고 갖가지를 연구해가지고 막 던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이 오시게 될 언약을 쭉 중요한 사람들에게 등장시켜서 말씀하는데 세 번째는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양옆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번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랬어요. 스랍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될 것을 아시고 후대들에게 너희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기성세대는 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너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라. 이 말씀을 전달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붙잡느냐?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붙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붙잡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하느냐? 10분의 1이 거인간들도 못 깨닫는다. 거인간들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지 않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걸어간 씨가 필요하다는, 걸어간 씨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걸어간 씨가 그루터기다. 이 걸어간 씨에게서 그러면 이 걸어간 씨를 후대들에게 심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심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심겨진 사람들이 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승리합니다.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건져내시는데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막 살아난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요셉이 총리되고 다니엘이 총리된 걸, 이야, 성공하겠구나. 착각입니다. 그 총리된 것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을 몇 년이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 몇 년 붙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안 뺏길 겁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부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거 다 누구야 되겠느냐, 이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셉에게 전달되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달돼서 네가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네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그의 몸을 덮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임신해갖고 들어온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거 가능합니까? 응? 같이 살다가 약간 바람 펴도 그냥 집어내버리고 싶은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그냥 이름이 뭔지 성함이 뭡니까 직분이 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선 게 아니라 김윤옥의 남편으로 선 게 아니에요. 목사로 섰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다 기름을 붓고 그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듯이 이런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알아야 하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오셨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이 요한복음인데 계속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간다, 나는 보낸 자가 있다, 나는 보냄을 받고 왔다, 막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막 죽은 자를 살리면서도 얘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도 그 얘기하고 이 땅의 것은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한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운 겁니다. 난 하나님 나라 일합니다. 혼자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교회가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뭡니까? 종교화돼서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부지런하면 되고, 내가 제선을 다하면 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모르냐? 사단을 모르죠.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이게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조종하는데, 여러분이 사단을 의식합니까? 사단 의식이 돼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려면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져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때서 뭐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지. 이렇다면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평생 그런다니까. 복음 몰라요. 복음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야들과 싸우는 거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그거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끝내. 그럼 여러분의 집에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끝나요.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와 문제가 있습니까? 안 끝납니다. 그거. 천국 갈 때까지 그 문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문제는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여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성령이 역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 몰아다 놓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옳지 않아요. 대부분 99% 옳지 않은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 생각이 옳다 그럼 옳은 것만 갖고 살면 되지.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전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응답이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망치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그걸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뭘 했는가 보세요. 16장 18절 19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문제 왔을 때, 곤란한 일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야. 내가 교회건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이 교회인데 이 자체가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권세가 막 세상을 장악하고 흔드는데 이게 너를 못 건드릴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뜻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내게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사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겠는데 이 권세가 뭐냐, 영국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다니 이 말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임마누엘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먹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 문제 복잡하던 것들이 그냥 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씩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 고통의 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지,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뭐 그렇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 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께 맡기고 두려움이 없어하고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안 맡겨지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너나 없이? 네? 그러면 안 맡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사람한테 말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더 가중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말하죠. 그리고 순종하신 바로 그리스도, 이거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부활과 생명 되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선언하시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믿으면 된다 이게. 나는 부활이다 하는 것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다 하는 말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게 부활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이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새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굴로 또 들어가서 우리가 옛날 그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자가 새 삶을 살도록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이 원죄, 선악과 따먹은 원죄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그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 승천 후에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성령을 믿는 자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증언을 하세요. 거기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하시나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없이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이거 같이 큰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의 큰 대기업의 회장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은 원 없이 쓸 거 아니에요. 일단 한없이 쓸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자녀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이걸 인정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님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도 힘이 있으면 남편한테 부탁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영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는 크게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그래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여러분이 밥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도 먹을 것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이 나쁘다!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한계는 밥 하루만 안 먹어도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먹을 것만 보이는 이게 인간이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먹을 거 못 먹을 거 봐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은.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본 성령은 믿는 자를 승리하는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세상에서 막 힘 있는 사람 보세요. 세상에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 임금 최고 아니에요. 임금은 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 대상이에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도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자체가 그래요. 사단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아니면 뭐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의에 있고 싶습니까? 영적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밑바닥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어려웠고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렸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를 장악합니까? 그것은 요셉이 싸워서가 아닙니다. 막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면 내가 애굽에다가, 그 당시 최고 나라 애굽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전달하겠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줘가지고 모든 지혜 주면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로부터 받으니까 그렇게 뭐 환경이 좋지 않고 밑바닥 사람이 올라가서 세계를 정복했다. 이게 보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다, 초월한다, 정복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무식한데요, 나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면 내가 다윗이 받은 그걸 다 받아야죠?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영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영이시고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를 내가 뭘 붙잡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하세요. 한마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말씀이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건 찾지 않고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에게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환경 다 다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디서 찾든지 찾게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서는 한마디라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붙잡고 나는 한 주간 살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낼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